나 물 한 잔. 즉 미숙한 자란 뜻이죠. 어리석은 자는 미숙한 자.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도덕적인 감각을 일깨워준다. 잘 안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발발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이제 3주차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잠언 읽기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잠언 읽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또 저도 많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잠언 읽기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잠언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실제로 잠언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방금 들은 목소리는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립지 않나요? 제가 낭랑한 목소리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좀 낭랑한 목소리였는지 궁금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잠언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기에는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고 돼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 잠언의 지은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답만 쓰면 너무 좀 밋밋하고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댓글을 다실 때 이 잠언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세 글자인데 삼행시를 지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댓글을 꼽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참여하십시오. 빛나는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성경은 잠언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십니까? 솔로몬은 유다의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솔로몬이 수많은 잠언을 지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지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유명한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1000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면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가 참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란 번제를 한 번 드릴 양을 1000번에 준하는 양으로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한 번에 말이죠.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좀 상상해보면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솔로몬의 이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의 부국 강병 혹은 자신의 부요함을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이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소원 이야기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댓글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달지는 마십시오.
안 들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대답이 매우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제가 생각할 땐 극찬입니다. 네 앞에서도 네 뒤에서도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지혜를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는지는 열왕기상 4장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라면 이 잠언들을 짓기에 충분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지혜의 근원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의 말씀은 누가 읽어야 하는 것일까?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가 그 독자층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리석은 자 하면 무식한 자, 분별함이 없는 자, 이렇게 떠올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단지 경험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미숙한 자란 뜻이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 이어서 나오는 어린 자하고 어떤 거예요? 의미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지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완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잠언의 독자,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놓고 잠언 읽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5절은 우리에게 한 부류의 대상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또 한 부류의 이 잠언을 읽어야 하는 대상이 등장하는군요. 단순히 미숙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잠언을 지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에게도 이 잠언의 말씀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경륜이 있다 여기시는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 역시 잠언을 읽을 만한 독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잠언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고로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완숙한 교사 선생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잠언을 읽고 해석하는 일에 힘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혜,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지혜는 실천적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저만 읽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즉, 굉장히 실천적인 본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바꾸는 사람이 바로 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혜는 지성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저만 읽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잠언을 읽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식과 지식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적 측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심하게 읽어야 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도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우리의 지성적인 측면에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지혜는 도덕적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저만 읽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3절을 다시 보면 공의, 정의, 정직 이런 개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매우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이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어,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룩하고 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이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책들보다도 이 잠언은 우리의 잊혀져 버린 도덕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도덕적인 감각을 일깨워준다.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도덕, 윤리, 그리고 실천.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이거는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주실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기자는 잠언을 통해 얻는 지식 혹은 지혜를 여호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세 가지의 영역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 도덕적이며 지성적이고 또한 실천적인 모습, 이것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당대의 지혜자였던 솔로몬, 그의 인생의 말미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주석에서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대의 모든 왕들보다도 지혜가 훌륭하고 뛰어났던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아름답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는 그 자신도 설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잠언을 읽으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잠언을 읽는 동안 이 잠언의 말씀들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다 실천적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